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아프신 또 우리 권사님, 또 멀리 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불편한 중에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 시간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불편한 중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반감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없이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음 없이 얻는 구원. 네, 이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을 거치는 구원도 있고 죽음을 거치지 않는 구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의 중요한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린다는 게 뭔가, 또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과 하나님 나라, 영원으로 나타나는, 또 영원한 나라 또는 영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설교 본문에 있는 이것을 저라는 사람이 마치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조바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8절은 이제 유대인의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곧바로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까지 과거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의 기준은 현재다. 현재다. 근데 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의 모습 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삶, 우리들이 했던 행실들과 이런 언행들을 통해서 현재의 나가 누구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면, 지금 회개했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과 사건들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활하는 순간에는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죽는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고맙다고 해도 마땅치 않은데, 시원치 않은데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8절의 대답을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앞에서 또 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철저하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떨어졌으니까 주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 주워주고 있으면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왔고 헌신했고 목숨까지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은 이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왔고 도와주기만 했던 그분에게 가져야 되는 감정과 해야 되는 말이 뭐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안 하거든요. 그거를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되려 불평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막 화도 낸단 말이에요. 귀찮아 죽겠구만. 힘들어 죽겠구만. 내 속마음도 모르고 내 속사정도 모르고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막 짜증내고 화도 낼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 안 받겠다고 막 이러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잠깐 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건, 여기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니까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한 대답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한 얘기가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쿵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라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욕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죠. 지금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 너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면 귀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미는.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더러운 존재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더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부정하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구걸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신세를 졌습니까? 뭘 했죠? 그런데 왜 그 예수님에게 사람 중에서 가장 부정하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말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지금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거기 밑줄을 치십시오.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다이모니조마이. 그러니까 다이몬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이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모나이즈 그러면 다이모나이즈가 귀신 들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할 때는 다이모나이조 이렇게 다이모나이조 또는 또 오마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다이몬이 아니라 다이모니온 다릅니다. 다이몬과 다이모니온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인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이게 다이몬입니다. 근데 다이몬을 쪼개면 다이모니온이 돼요.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이모니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는 다이모니온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몬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다이몬을.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할 때는 다이몬에게 붙잡힌 상태를 말해요. 다이몬에게. 그러면 이 다이모니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분집합과 같은 게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 그러면 여기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귀신을 갖고 있다. 너는 귀신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신 하나 둘 들어온 거를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귀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 10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10마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렸다 이럴 때는 다이모나이조마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귀신 들린다고 하는가? 그 단서를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왜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지, 다시 말해서 다이몬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다이모니온,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야 귀신 들려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 하잖아요.
마음기경을 이제 귀신과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감정 있죠. 이게 귀신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오류와 잘못된 기준들 있죠. 이게 귀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하기 싫어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도 귀신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완벽하다면 좀 그렇고 보다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요, 귀신에 붙잡히고 완전히 귀신 들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잖아요. 마음기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거짓 감정이구나. 이게 잘못된 판단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돼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라고. 쫓겨가면 얘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쫓겨나면 귀신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귀신이 쉽게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죠. 나가면 지옥인데요. 그러니까요, 안 나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보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안 오려고 하고 그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왜요? 여기서 쫓겨나가면 당장 지옥으로 가니까 해찬이가 막 극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귀신들이 어제 밤새 잠 못 잤을 거야. 해찬이가 언제부터 막 교회 간다고 하긴 했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저 가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어제 밤에도 아마 엄청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떻게든지 넘어뜨려갖고 못 가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효과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가요. 예수님이 12사도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인데, 이때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병드는 것은 고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까져가지고 피나는 거는 귀신이 쫓겨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은 것, 이건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병은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귀신으로 말미암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기경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기경을 해요. 마음기경을 하지 않더라도 설교를 듣고 설교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요. 이게 의탁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를 내 기준으로 삼아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간다고요. 쫓겨나가면 그 즉시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때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들과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을 해요. 반드시 고쳐지죠. 반드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다이몬 들리는 거. 다이몬 들리는 거는요,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다이몬 들리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처음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준민아, 어느 복음서에 귀신 들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응? 그렇지. 아이, 여러분들 아셨어요? 왜 알고 있는 척 가만히 계세요? 아니, 몰랐던 걸 누가 알아맞히면 칭찬을 해줘야죠. 네. 대단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중학생이. 귀신 들린 게,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대답하세요. 그럼 맨 조금 나오는 데는 어디 계세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귀신 들림은 점점 쫓겨나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이몬 들렸다, 귀신에게 잡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마태복음에 그 귀신 들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31절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31절. 이게 이제 다이몬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건데, 그때 이제 가다라 지방에 무덤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 다이몬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그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제 똑같은 그 사건이 있는데 약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다이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군대 귀신 들려서 돼지가 떼죽음 당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단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몬이 있었다라고 해요. 다이모니온이 아니고 다이몬이 있었다고. 다이모니온이 있으면요, 똑같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표시 안 난다고요. 귀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근데요, 다이몬에게 붙잡히면, 딱 귀신 들리면 이거는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예? 그 막 초능력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쇠사슬도 끌고 막 이러거든요. 가끔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축사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담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초현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이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림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다이몬의 정체를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밝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해요. 귀신의 영, 다이몬이. 귀신의 영. 근데 그 귀신의 영이 셋으로 나뉘어 있어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삼위일체죠. 셋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용과 짐승과 사람에게 나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귀신, 이 마귀, 이 데몬은,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는 이 다이몬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저 같은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노려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귀신 들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표거든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귀신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귀신 들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귀신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그게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만 귀신 들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그 마태복음 8장 31절 이 사람은 목사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귀신 들렸을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래서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계속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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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아주 떡져, 귀신이. 그래서 딱 잡히면 그 귀신 들린 현상이 뭐냐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게 제 정정하는 거예요. 전까지는 제가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귀신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점점 귀신이 줄어들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막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들어와. 쫓아내지는 않는데 들어오기만 해. 그러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요. 방탕하고 불법과 이런 반인륜적인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 또 악하고 더러운 곳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나들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거기 간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귀신들이 쑥쑥 들어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해요. 아는 귀신을 죄라고 하고 모르는 귀신을 허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허물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종말의 심판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거 귀신 쫓아내지 않고 귀신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절대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귀신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최소한 귀신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즉시 깨닫고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여러분에게 친구로 인식돼요. 나쁘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들통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거나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귀신들이 자기를 포장을 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옵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속이는 애들이고, 예? 거짓말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여러분에게 나 귀신이다 이렇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모 형제 다 버려라, 너만 구원받는 거다, 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신천지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귀신이 들렸고 계속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려요. 귀신 들린다고. 그때 되면은 말입니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예수님이 보십시오. 그 변화산 아래서 사도들이 귀신 쫓아내거든요. 사도들은 권세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깍 하고 쫓아가요. 저도 몇 번 쫓아봤단 말이에요. 쫓아가요. 근데 그거는 다이몬이 아니에요. 다이모니온이에요. 새끼 귀신, 한 마리 귀신, 조그만 귀신들이라고. 근데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을 마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사도들도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적당한 단어를 잡고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앞에 깡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들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까지 절단나요. 절단난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요. 진짜로. 똑바로 하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라? 귀신을 더 받아들이지 마라. 귀신 받아들이면 최소한 알아채라. 그리고 즉시 쫓아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잖아요.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귀신 짓이에요. 진짜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와 세상에 불행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반만 년 동안 역사해왔던 악하고 더러운 영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마귀가 우리나라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니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찢기고 미워하고, 그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고스란히. 나라의 모양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양이고 그게 여러분 개인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동거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 귀신이 없으면 심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인생을 불행히 살기로 작정을 했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점점점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양을 가늠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다이모니조마이 딱 되면 그때는 그냥 지옥 갈 때까지 사는 동안 인생 더러운 인생 사셔야 돼요. 이런 게 무슨 중독 같은 겁니다. 중독 같은 게 단순히 어떤 약물에 의한 화학작용이나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게 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게 다이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중독,
함부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나 스스로 안 되는 거. 이게 다이몬이라고. 그래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의지력이 강하고 이러면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귀신이 절대로 만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또 의지가 강하다니까 고집 센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들이 귀신 들어가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여기는 그냥 평이하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다.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과 다이몬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보통 사람들 전부 다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계속되면 다이몬한테 붙잡힌다. 그러면 사는 동안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꽉 차게 살아야 돼요. 꽉 차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지옥에 가는지 아시겠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데라고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눈 떼라. 손 찍어라. 뭡니까? 손을 찍어서 귀신을 내보내고, 그래서 걔를 지옥 보내고, 너는 손 떼놓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남아있으면, 다시 말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듣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 줄 아세요?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줄 알아. 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지옥 안 가는 줄 알아. 천만에요. 귀신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숙주가 된 내가, 돼지가 귀신의 숙주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 물에 뛰어들었지. 근데요, 실제로 죽으면 지옥은요, 어디예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라도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태평이고 교회에 오는 게 무슨 대단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난 지옥을 안 믿으니까 난 안 갈 거야. 안 믿어? 오래 있을 거예요, 지옥에.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미 귀신이 많이 들려있는 상태예요. 왜 안 믿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서 속삭이는 거죠. 넌 안 가. 넌 안 가. 넌 아니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교회 청년 때부터 다녔지만 열심히 살았잖아. 그다음부터는 네가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았잖아. 넌 안 가. 귀신의 속삭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이 기쁘고 감사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설교제금이 죽음이 없는 구원 아니에요? 이 죽음이 없는 구원이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거든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지옥 안 가니까. 딱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감사를 안 합니까? 네? 말이 돼요? 아니, 저는 머리 뜯어가면서 죽으라고 일주일 내내 어쨌든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설교해서 딱 갖다 줬더니 왜 듣지도 않고 승질내요? 말이 돼요? 네? 말이 되냐고. 감사해 본 적이나 있나?
뭐 맨날 왼수지, 왼수.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귀신이 많다는 증거라고.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살잖아요. 안 봐도 여러분 인생 제가 점칠 수 있다니까요. 머지않아 어려운 일 생길 거예요. 머지않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 생길 거예요. 불의의 사고도 있고 절대로 이걸 협박한다고 협박이나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옛날 목사님들이 만도 할 때 정도로 교인들을 막 이렇게 협박하고 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그 이제 지나치면 이제 옛날에 내가 그래 너무 말 안 들어서 이랬다 이렇게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원위치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막 간 게 문제지.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은 다르다. 이거 분명히 정리하시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이 사람들 몰라요. 그게 그건지.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누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있지? 저도 이거를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다르다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들린 거 아니에요.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을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죽음이 뭔지.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그러면 존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사람들은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를 나는 귀하게 여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귀신과 하나님 아버지 중에서 뭐 가질 거예요, 준민이는? 하나님 갖는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똑같네. 예수님이 그 얘기 한 거야. 귀신은 값 없는 거고 오히려 해로운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내 인생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더 거룩하고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해로운 귀신을 내가 왜 가져? 나는 하나님이야. 요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번역한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넌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데 미쳤니 내가 그걸 왜 가져? 나는 하나님을 가져.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다가 지금 앞에서 공경하다. 티마오 앞에 부정접두를 붙였어요. 그래서 티마조. 그러니까요. 너는 공경하지 않는다. 가치 없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귀신 갖고 있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그냥 주장할 게 아니라 가치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일에 예배 오는 게 좋으세요? 안 오는 게 좋으세요? 하여튼 진심이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좋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가치 없게 여기네.
그럼 뭡니까?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안 읽는 게 좋아요? 읽고 안 읽고 하고는 상관없어. 판단을 말해요. 판단을.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내가 참 똑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각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의지적인 문제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게 좋은가? 안 읽는 게 좋은가? 그러면 어떤 때는 읽는 게 좋은데 어떤 때는 안 읽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신호예요? 귀신이 좀 들어왔네. 그 약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약 뿌려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채시면 된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귀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치관을 갖고 말씀하신 거죠. 가치관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이 세상 나라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을 잘하는지 지금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정답은 죽고 싶은데 조금 더 살아주려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좋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성령이고 충만한 사람인 거고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가끔 심심풀이 땅콩으로 뭐 떡에다가 콩 하나 박아두듯이 뭐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듣고 싶어.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귀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마음 아프고 싫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한테 빠듯빠듯 대들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귀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 들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말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면서도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경, 목사, 직분, 심지어 여러분 가정의 직분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요즘 애들이 무슨 사춘기라는 말 하잖아요. 사춘기의 원인이 뭐예요?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그 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성경의 율법과 닮은 게 많아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준비나?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귀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딱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귀신 봐라. 내가 네 말 들을 줄 알아? 네 엄마? 이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즉시 그 귀신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런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런 재미로. 하여튼 다음 주에는 귀신 몇 마리 떨어뜨리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너무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취향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가치관이 하나님과 귀신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49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5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하다라는 말이 제태오니까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세우고 막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하고 싶어 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런데 나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의 영광은 나는 누구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앞에서 사람으로 나타냈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이게 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 목표가 아니다. 내 목표는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은 나보고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이런 뜻이죠. 내 안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네, 이런 얘기죠.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이어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어디에 나올까, 준민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디에 나올까? 요한복음. 대단하잖아요. 맞아.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 번만 쓰여요. 진실로라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중의적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요, 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제가 다 세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일단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32번 사용돼요. 마태복음에는 3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5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번. 그러니까 마태복음 32번, 마가복음 15번, 그리고 누가복음 6번. 합하면은 53번이거든요. 53회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합하면은.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문장은 26문장에 사용돼요. 26문장에 사용되는데 26문장에 다 2번씩 사용돼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52번.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저는 맞춘 것 같아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게 숫자가 이럴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50 전체를 합치면은 공관복음에 53회, 요한복음 하나에만 52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평형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데 마태, 마가, 누가의 무게와 요한의 무게가 이렇게 비중을 2배로 두는 것처럼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어쨌든 진실로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할 때 이 앞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뒤에 지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키면. 근데 헬라어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2가지라 그랬잖아요. A와 에안이라 그랬잖아요. A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실현 가능한 것. 에안이라는 말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뭐예요? 뭐 내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다면 이런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럴 때 에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문법에서는 이제 가정법 과거로 이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말씀을 지킨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떻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없는 걸 왜 얘기할까? 그러니까 예한을 쓴 이유는 그거겠죠. 사람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예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네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하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예한이 불가능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능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완성시켜 주신다니까요. 이게 51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 이게 헬라어로 따나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따나토스.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 죽음. 죽음이 뭐예요? 죽음.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이 따나토스라고 하는 말이 죽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에서 이 따나토스가 의미하는 거는요, 분리되는 걸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별하죠.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관계의 단절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따나토스라는 말 자체가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뭐겠어요? 나의 생명과 육체가 분리된 걸 말해요. 내 생명과 육체가 분리된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명, 보통 우리가 이거를 영혼이라고 말을 하죠.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지잖아요. 이게 이별이에요. 또 관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도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다? 분리를 의미한다. 어떤 분리?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따나토스는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도 사용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땅에다 갖다 묻게 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죽은 뒤에는 우리의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죽은 뒤에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죽음이 있거든요. 이때 죽음은 뭐겠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을. 그래서 이 따나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영원히 이제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밑줄 치시고, 영원히. 이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준민이 기억나냐? 이건 진짜 기억나면 진짜 대단한 건데. 영원히라는 말이 원래대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 이게? 생각나 혹시? 영원을 건배할 때 어떻게 해? 영원을 위하여. 그렇지. 영원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굉장히 나쁘게 번역된 말이야.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이게 이렇게 번역되는 바람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영원히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말은 이게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게 아이온, 이게 영원이라는 명사거든요. 영원한, 이거는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한 형용사고, 명사는 아이온이에요. 근데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오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안으로라는 뜻과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안으로 또는 영원을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실은 뒤에 이제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명사형이 쓰였습니다만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영원한 나라의 줄임말을 에이스 영원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에이스 영원한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뜻이고 에이스 영원 그러면 영원을 위하여 영원 안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본문들, 오역이 돼 있어서 알 수 없는 하지만 중요한 본문들을 몇 개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해되는 본문이에요. 이게 신천지나 통일교나 막 이 사이비 같은 데서 너 가족 집에서 나와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21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런 조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우리말 성경은 어떤 의미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떤 뜻 같아요? 다 죽고 죽일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번역되잖아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것도 완전히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부모를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대적하여. 대적하여가 아니라요.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거, 부활할 것이며 이거를 대적한다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형제가 형제를 죽음 안으로 넘겨줄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그럴 것이다. 이건 이제 생략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 안으로 넘겨줄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만든다. 이때 죽음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따나토스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 위에서 부활할 것이며 부모들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이 그냥 똑같은 상태라고 칩시다. 동일 조건이에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이 똑같이 죽었어요. 누가 지옥에서 먼저 나온다고요? 자식이 먼저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더 많은 거지. 오래 살면서 더 죄를 많이 졌고 귀신이 더 많으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이 종말에 가면 오해가 돼서 형제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에서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런데 어디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 왜? 부모들이 지옥 가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어딜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 시대의 불이에요. 그 시대의 불. 그 시대의 불은 죽음 뒤의 불을 말해요. 죽음 뒤의 불. 죽음 뒤에 있는 불은 지옥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왼편과 오른편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가는 처소로 마땅히 가라는 거예요. 갈 자리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갈 자리 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싹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왼편에 앉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19절, 이제 여기서부터 영원히가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막 저주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에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때 영원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영원토록이라고 번역된 이게 영원을 위하여예요. 영원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거를 비유로 은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매 맺는다 그래요. 근데 지옥과 상관없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지옥을 향해서 살아. 귀신 친화적으로 살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지옥을 최소화하지 않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이시는 거고, 죽이는 것도 아니지. 마귀가 죽이도록 허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옥에 빨리 보내도록.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부모님 전도에 그렇게 힘을 쏟고 열을 내는 이유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 때 제가 뭐라고 설교하기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한 얘기 할 수도 없고.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설교해요?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겁나서 제가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예요. 또 마가복음 3장 29절,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옛날에 되게 두려워했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와,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거 영원한 죄. 그럼 뭐야 이거? 성령을 모독하는 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성령을 모독하면 또 이거 뭐 용서 못 받습니까? 그러다 또 이제 히브리서 6장 또 말씀 갖다 붙여가지고 교회 다녀도 이거 용서받지 못하고 막 한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거 막 질문 던지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3장 29절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번역한 게 뭐라고요? 영원을 위하여예요. 영원을 위하여 용서를 얻지 못할 것. 그러니까 용서를 얻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요. 살아서 용서를 얻으면. 근데 죽어도 용서를 받아요. 죽어도. 근데요, 살아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어딜 가죠? 이미 지옥에 갔다고요. 거기서 용서받는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지옥에서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지옥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죄는 뭐라고요? 지옥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은 지옥 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뭐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옥 가려고? 아니래. 그럼 왜 걱정해? 자꾸 생각난대.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지금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듣기 싫고 오기 싫고 할 때 떠올려야지. 지금 뭐 이렇게 대충 살면 지옥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고? 지옥 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럴 때 이제 부정적 동기로 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장 33절,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도 영원히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을 위하여예요. 영원을 위하여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면은요, 민족 주권이 있어요. 민족 주권. 그러면요, 영원을 위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섬겼죠.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가. 또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6장 58절에 앞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원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하루에 2리터씩 드시더만. 왜 예수 안 믿는 거야? 왜 물 왜 마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영원을 위한 목마름이에요. 영원을 위한 목마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을 위한 목마름, 그거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가서 지옥에서 겪는 목마름 아니에요. 그 목마름이잖아요. 물 한 방울만 이게 찍어달라고 하는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 옛날에 우리 때 20대 때 타는 목마름으로 그냥 외칠 때가 있었지. 응? 그냥 막 휘발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불쇼도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성찬하면 여러분 안 죽어요?
말이 되냐니까. 잘만 죽더만. 이거 뭐예요? 영원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뭐요? 인생을 사는데 뭘 위해서 산다? 영원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성찬인지 뭔지 빨리만 끝내라.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무슨 증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많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써서 읽으면. 그러니까 국어 성적 좋은 사람들은,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 이제 시험이. 두 가지 이상한 거. 지금 안 오라. 지금 안 오라.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안 오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야 내가 귀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중상모략한 거죠.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일단 질러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나중에 차라리 끝까지 가든지 들키지나 말든지. 나중에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귀신 갖고 있네. 너 아까 한 말은 뭔데? 이게 중상모략이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말한 게 뭐였어요?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으시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요? 51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 언제 맛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와 똑 닮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속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뭔가, 또 죽음을 본다는 건 뭔가. 죽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국을 맛보려면 꼭 가야 되나요? 맥도날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은 달라요. 보는 것은요, 직접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맛보는 거는요, 지옥 가지 않고도 지옥의 맛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아니라고요.
지옥을 보려면 직접 거기에 가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앞에서 51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을 위하여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영원을 위하여 할 때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아, 영혼을 위해서는 원래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지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서 지옥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맛보지 않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뭐가 힘들어 죽겠구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요. 근데요, 고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지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옥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는 동안 지옥의 맛을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괴로운 데에서 지옥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맛봐요. 이게 뭐예요? 아이를 낳는 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이를 키우면서 지옥을 맛보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다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지옥을 맛보는 사람이니까 지옥 볼 사람이네. 여러분, 일하는 거, 뭐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옥을 맛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거. 이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미치겠지.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코 껴가지고 인생 비비 꼬여서 이거는 뭐 꽈배기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해요? 뭐가 많아서? 이게 세뇌가 안 되네. 귀신이 많아서. 어차피 출근할 거, 어차피 애들 키울 거, 어차피 같이 살 거, 안 사면 안 살면 안 되나, 안 하면 왜 그러고 사냐고. 그리고 차라리 도망가고 안 할 것 같으면 오케이, 장렬하게 지옥으로 가.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투덜투덜 왜 그렇게 지옥에 그 미련이 많아가지고 지옥의 바닷가에서 옷 적시고 왜 그러고 사냐고. 마른 땅 밟고 살지. 왜 그렇다고요? 귀신이 많아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바로 너희들이 아비 마귀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상모략하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마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중상모략하는. 그래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다? 우리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오해한 거예요? 죽음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 오역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설교 안 하기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설교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냥 무슨 의미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잖아요. 죽기 전에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실패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들 다 죽었잖아. 그러고도 지금 2000년 지났잖아. 틀렸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이걸 뭐라고 하실까요? 영적으로 오시는 거야. 아니,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도 안 믿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왕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왕권이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나라. 그 나라요, 나라. 그대로 직역하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는,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때 지금 문맥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유명한 부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12사도를 가리켜요. 그의 나라 안에서 오는 인자, 직역하면 사람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의 나라 안에서 오는 인자를 볼 때까지예요. 인자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첫째,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맛볼 사람도 있죠. 12사도도 다 지옥을 맛보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옥을 맛보지 않을 제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옥을 맛보는 게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맛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다 지옥을 다 맛봤어요. 언제?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다 지옥을 맛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님으로 영접했던 예수님을 놓고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지옥이지. 미치지 않겠어요? 네? 아니,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빨갱이한테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겁나서 막 도망가. 그 도망가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 가면 안 되기도 하겠고, 또 가기도 해야 되겠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발은 도망가고 있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지옥이지. 그잖아요. 종말론적으로는 지옥, 현실적으로는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걸 말해요. 고생을 해도 말입니다, 지옥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초대교회 때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그 사람 한 400년 살았거든요, 무덤 속에서. 지옥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기쁘고 찬양하고요, 얼굴이 환했다니까요. 네? 공동묘지 밑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행복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옥을 맛보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다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지옥을 맛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 이게 지금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좋은 건데 좋은 건지 모르고 나쁜 건데 좋은 거를 알아. 미치겠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들을 친구인 줄 알고 같이 어울리고 희희낙낙하고, 천국으로 부활로 데려가려고 하는 천사들은 왼수로 알고 씨름이나 하고, 야곱처럼 말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가 됐어요. 살아있는 중 안에, 사도들이 살아있는 중에 올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근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설교할 수가 없죠. 이거 설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해 설교하는 분들도 이 본문은 건너뛰어요. 왜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요, 웃기잖아요.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가 아니라니까요. 인자를 볼 때까지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순간. 부활의 순간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 있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지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지옥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과 사랑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의 근처도 얼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0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를 볼 사람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천년 종말관이 나온 거예요. 무천년 종말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안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 지 나라지 교회라 하나님 나라야? 지 나라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전치사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냐, 전치사를 갖다 딴 데다 붙여놨거든요. 이거 그냥 원문만 확인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떻게 2000년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도 어려운 문장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해석하기도 이거는 복잡한 문장이 아니,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저는 보여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뭡니까?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요. 왜? 이 평행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대신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연결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걸 설명한 거라고요. 영혼을 위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죽지 않는다고 오해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 없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근데 그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재물이 많아도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성싸며 살지 않는다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근데 너무나 중요한 문장 하나를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그 2000년 동안 이걸 안 고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 고치니까 내가 틀린 것 같잖아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다고. 다음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도 이제 번역이 밑줄을 치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근데 왜 위대하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누구라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죽는 거 아니야? 너 안 죽는다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이때 위대하냐는 게 뭐예요? 불사신이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죽는 거 아니냐? 선지자들도 죽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너 안 죽는다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건데? 그 대답은 이제 다음 주에. 다 해요? 왜 아니오라고 한다고요? 됐네. 그거 안 하면 됐어. 정리하겠습니다. 귀신의 의도는요. 귀신의 의도는 절대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이미 지옥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경시키려고 그래요. 귀신의 의도.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가는 목적은 귀신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옥 구경을 꼭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까 말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과정 생략. 귀신 따라서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그러면요. 어떤 생각, 감정 그냥 딱 지워버리셔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지옥을 가는데 그냥 최대한 가지는 말고 얇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다 배 돼. 백가죽 되면 얼마나 쓰라린데. 귀신의 의도는 뭐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귀신의 의도다. 열심히 지독합니다. 열심히 지독해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절대로 죽음도 보지 않고 죽음도 맛보지 않게 하는 거야. 살아서도 지옥의 흔적과 그림자들이 그 사람 인생에 덮치더라도 거기서 지옥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거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지옥을 보지도 맛보지도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옵니까? 예. 그냥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귀신의 뜻을, 귀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내 말을 지키면 그랬거든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게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내 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로고스거든요. 예수님의 로고스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호 로고스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호 로고스인 호 로고스가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호 로고스, 문자로 있는 호 로고스와 우리 안에 계신 호 로고스 성령님이 요 안에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째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기 있으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여기 못 와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에 담겨 있는 지식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지식, 신지식, 사람 지식, 세상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관습과 도덕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천사 영적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과사전 다 하셔야 돼요. 바뀔 때마다 다 하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갈 자신이 있냐고. 인문학, 자연과학, 심리학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법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두꺼워요? 이게 두껍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어보세요. 다 하나. 아직도 멀었어요.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책을 읽으셔야 돼요. 다 알려면. 그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얇아도 너무 얇아. 너무 얇다고. 이게 내 말을 지키면의 의미예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좋은 거라니까. 그러면 성경을 또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지식을 하셔야 되고 사람 지식을 하셔야 되고 세상 지식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바깥에서 알려가지 마라. 요것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천사들에 관한 영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에 관한, 세상에 관한, 시작과 끝에 관한, 과정에 관한 이런 지식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근데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사실은 성경을 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봐요. 제가 이건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도상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옥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어요. 그 지옥 경험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어? 그거 어떻게 막어?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어요. 죽음 없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 기경하고, 그래서 고난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음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부디 부족한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동으로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셔서 그냥 한 길 딱 정하시고 지옥 없는 인생을 사셔라. 응? 지옥 없는 세상. 아니 어제 보니까 부산에서 로또도 11명이 1등 됐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로또 1등도 한 50명인가 됐다 그러죠. 이 세상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거 이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 왜 그걸 안 바라냐고.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진지하게 사시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셔라. 여러분이 광야교회 왜 다니세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다니시면 지옥 안 가고 확실히 부활에 임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 정말 친인척, 친구, 이웃들 모두까지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고난의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세상에서 눈꽃만큼도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호기심 따라 가지 않았고요. 친구 따라 가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길을 가는 이들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더러 죽음 없이 그 나라에 임하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한잔하자. 나 그때까지 포도주 딱 끊고 기다릴게. 그때 누군가가 지옥에 있다는 그런 소식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죽음 없는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것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 위에 완전히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죽음의 그늘과 죽음의 냄새가 종말의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썩은 것이 회복되어지고 병들고 부러진 것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지들 모두가 정말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또 이미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정화시키고 내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지옥의 그림자들이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생의 삶이 첫째 부활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